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오직 성령께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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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의도 직할성전 대성전에 결단하고 오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복되고 여러분 믿음대로 오늘 이 자리에서 부르짖을 때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강동희 장로님 정말 가슴 뜨거운 주님 앞에 애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문제는 해결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성령님께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오직 성령님께서, 오직 성령님께서.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인사는 나눠야 되겠지 않습니까? 우리 좌우 옆에 계신 인사 나눌 때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번 인사드릴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이 자리에 넘치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2020년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이제 1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만 2년이 지나고 벌써 한 2년이 지났다는 것은 우리가 생활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익숙해 있고 잘 적응해 왔습니다. 2년 동안. 아마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했던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신앙이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원래 이렇지 않았었는데 하면서 생각했던 일이 많았을 겁니다. 벌써 2년이 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직할성전이 지난해 11월 30일 기도원 성령대망회를 드리고, 사실은 애초 계획에는 올해 2월 달에 성령대망회를 기획했다가 지성전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또 다시 수정하면서 그 예배를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1월 14일 그 지성전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그 시점에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고 발발돼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그 연합 예배가 취소됐고, 결국에는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에 예배 드려야 하는 그 기도원 성령대망의 시간이 2월 달이 지나갔습니다. 2월이 지나고 나서 제가 주의 종들과 이렇게 기도하고 또 회의하면서 또 말씀 묵상하고 예배 드리면서 자꾸 마음에 재촉하는, 성령님께서 저를 자꾸 재촉하시는 것은 성도들을 이대로 내버리면 큰일 난다. 성도들을 이대로 내버리면 큰일 난다. 그래서 6월 달에 6월 7일 날이 우리 기도원 성령대망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총목사님하고 의논을 자꾸 하면서, 목사님 6월 달까지 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기도원 측에 좀 여쭤봤더니 일정이 다 잡혀서 어떻게 조정이 안 된답니다. 어떡하지? 먼 수를 써서라도 비집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성도들이 사는데 말이죠. 그러다가 약 한 달 전에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정 기도원에 못 가면 우리 대성전이 있지 않느냐고, 성도들 이 조리 다 와서 여기서 널찍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이곳에서 부르짖으면 되지 않겠냐. 사실은 우리 성전에서 기도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고 기도원에서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각별한 것은 기도원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오순절 성령의 성지 같은 기적과 응답의 동산이라고 하는
기도 성산에 드리는 것이 더 각별하기 때문에 그 기도원까지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오늘은 여러분 기도원에 못 올라가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성령님 의지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을 이 시간에 모셔드려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때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도가니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답답했던 것들, 갈급했던 것들, 오늘 이 자리에 주님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구하고 절규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치료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생수의 넘치는 복된 역사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드릴까? 오늘 본문 말씀 이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오직 성령님께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1941년 12월 7일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그날이 주일인지 월요일인지 어떻게 알지? 혹시 1941년 바로 이전에 태어나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십니까? 1941년 12월 7일 겨울이 들어가는 6.25 동란 전이었습니다. 그날 무슨 날이냐면 미국의 진주만이라고 하는 곳에 일본이 공습을 하게 되면서 그날부터 4년 동안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는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바로 진주만 공습이었습니다. 오전 6시 30분, 그러니까 주일 아침이니까 성도들이 이제 일터를 나가지 않고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 되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또 쉬기도 하고 잠도 잤던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휴양지였던 이 하와이, 이 진주만에 각종 군인들이 한가롭게 또 휴가도 나가고 잠시 외출도 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일본은 4,800km라고 하는 거리를 이렇게 우회해서 당시에 이 CIA의 암호 해독을 풀고 참 감쪽같이 미군의 그 군사 어떻게 보면 정보망을 뚫고 1941년 12월 7일 날 그 아침 6시 30분에 공습을 시작합니다. 일본이 공습했던 그 군사력은 6척의 호위함, 그리고 7척의 잠수함, 그리고 350대의 항공기를 총동원해서 이제 그 진주만을 급습합니다. 그 습격으로 미국은 충격에 빠지게 되었고 그 습격으로 미국은 총 2,403명의 군인들이 전사하고 1,900명의 부상자가 났으며 그리고 8척의 거대함 그리고 21척의 호위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41년 12월 7일 그 다음 날 7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의 그 원폭이 떨어지게 되고 이제 항복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4년 동안 태평양 전쟁, 대동아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가 인터넷에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전쟁이었다라고 평가받은 전쟁이 바로 이 일본의 진주만 공습입니다. 거대 미국의 코털을 건드렸고 결국은 일본의 원폭이 떨어져서 그야말로 자멸하는 그 순간에 항복하게 되는 그런 전쟁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벌써 오랜 세월 전의 이야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말이죠. 모든 것이 편안하다 할 때, 이쯤은 되었다 할 때,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과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데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단잠을 자고 있을 때, 휴식하고 있을 때, 오늘은 또 휴식하는 날이니까 당연히 휴식하고 내일부터 또 다시 일하면 돼라고 했던 그 잠시 휴식의 시간들, 안정하는 순간들, 그때 원수마귀는 정말 귀신같이 알고 우리를 공습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매 주일 예배나 각종 예배 때 제가 선교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거의 일부러 한 번씩은 꼭 하거든요. 그랬더니 지난주 저희 어머님을 만나 뵈었더니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일서 목사야,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내용들을 다 유튜브로 올리고 어머님에게도 다 올려 보내드리거든요. 어머님께서는 빠지지 않고 다 설교 내용도 예배 신랑을 다 보고 계신데 지난주에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선교지 얘기 좀 그만하라. 선교지 얘기 좀 그만하라고. 성도들이 정말 질리겠다고. 저 일부러 꼭 한 번씩은 꼭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럼 이제는 하지 말아야지, 당분간은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했는데 말이죠, 오늘 아침에 또 생각이 났습니다. 뭐가 하나 또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는 동안에 다른 교회 어느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새벽 예배에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한 분도 아니고 한 분이 오시더니 얼마 있다가 또 한 분이 또 오시고, 얼마 있다가 또 한 분이 오시고, 자꾸 성전에 새벽 예배에 오셔서 이렇게 기웃기웃 눈치 보시면서 성전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가시고, 그 다음부터 점점 기도하는 시간 분량들이 점점 많아지세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하기도 했는데 어느 집사님께서 알아봤더니 인근의 어떤 그 한인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새벽 예배가 없어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셨대요. 교회를 한국에서 이제 중국에 오시자마자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없습니다. 왜 새벽 예배가 없냐? 새벽 예배 드리고 잠을 못 자가지고 피곤해서 일터에 가서 졸거나 일을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없고, 그리고 열심히 푹 깊은 잠을 잘 휴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그리고 복 받으시라고. 그 새벽 예배가 없답니다. 그때는 좋았죠, 여러분. 이거 뭐 새벽 예배도 없고 말이죠, 금요 성령 대망회도 없고, 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 정도로 예배가 다 끝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성도들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시간이 좀 흐르다가 그 성도들에게, 교회에, 아니면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한인들이 살기 어려운 상황에 사업이 안 되고, 그리고 제3국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이 닥치니까 성도들이 그때 아니 큰일 났구나, 알고 봤더니 말이죠, 그게 좋은 게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됐던 겁니다. 기도의 자리가 없었던 것이 편했다는 것이 편한 것이 아니라 그게 영으로 죽는 방법이었다는 걸 성도들이 알고 그때 급해가지고 말이죠, 새벽 예배를 찾아온 것이 우리 청도 순복음 한인교회를 찾아오셨던 겁니다. 한 분이 와서 기도드리고 나니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생명을 얻으니까 다른 성도에게 또 얘기하고 다른 성도에게 또 얘기하니까 한두 분 계속해서 새벽 예배에 자꾸 다른 교회 성도들이 결국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그 교회가 먼저 문을 닫고,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을 이끌고 청도 순복음 한인교회에 같이 흡수해서 들어오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 보시죠. 저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 기도드리고 그리고 그 목사님을 만나 뵙고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오지 말라고. 목사님이 성도들을 이끌고 오지 말라고. 왜냐하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만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 방침은 저하고 맞지 않은 겁니다. 새벽 예배 건강하게 신앙생활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를 드리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하라고 하는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온다면 우리 교회, 제가 섬겼던 청도 순복음 한인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것이 좀 마음이 안 좋아서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말이죠, 이쯤이면 괜찮다, 이번에는 괜찮아, 편한 것이 좋다고 자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멀게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라고 말씀합니다. 도둑은 다 죽이고 멸망시켜, 도둑질하는 것이 이 도둑의 원 의무이고 또 원래 본 모습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벌써 2년 넘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 또 예배 제한들, 모이는 것들 제한들, 성도 간의 교제를 제한하는 것들, 이것들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괜찮다, 아 이건 기회다, 이번에는 이렇게 넘어가자 하면서 했던 세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여러분,
절대로 그것에 젖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갈급한 그 영을 세상의 걸로스로 채워봤자 아무 여러분들이 감격할 수 없습니다. 기쁠 수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예배는 어떻게 보면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자꾸 재촉해 주셨고,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들과 함께 연합해서 성도들이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이 성도들 그냥 이대로 기도원 성령님의 취소됐다고 그냥 넘어가면 어느 순간에 기도원에 내가 왜 가? 이렇게 되면서 기도의 자리가 너무 어색해지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되고, 문제가 실제로 그냥 문제 없는 상관없지만 인생은 문제가 없지 않지 않습니까? 문제가 다가올 때 그때는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재촉해 주셔서 특별히 예배를 준비하게 됐고,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보면 기도원에 올라가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의 즈음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예배가 준비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주시는 거룩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과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의 시간들, 지금 현재도 역시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려고 하시는 그 영적인 이 감각들을 총동원해서 여러분들이 늘 깨어 있고 주님의 음성에 따라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또 원수마귀를 대적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원수마귀의 각종 계략과 그 전략들에 대해서 우리 대처하고 승리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원수마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원수마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원수마귀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경계하고 그것을 대적하는 것, 그것은 성도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쓰러지지 않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을 향하여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고 경계하라고 당부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의 더듬이를 최대한으로 준비해서 이것이 원수마귀의 간계인지 계략인지 이 어떤 책략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여러분이 선별하고 선택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말이죠, 기회만 있으면 모든 방법을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일들을 방해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사람들을 도구로 쓰는 것이 이 원수 마귀의 계략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잠시 원수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아마 정신이 번쩍 뛰었을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하나님의 일과 인생의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분별하고 이게 원수마귀의 계략인지 의도인지 목적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 직할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상황이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면 인생의 일인지, 이게 원수마귀가 나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계략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어서 분별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말이죠, 잠깐 방심하면 말이죠,
금방 속아 넘어갑니다. 정말 귀신같이 속아 넘어갑니다. 저는 그 새벽에 말이죠. 보통 집에서 자명종을 3시로 해서 3시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진짜 피곤해서 제가 큰 중대한 노동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어떨 때는 진짜 피곤해서 3시에 자명종이 큰 소리 빡 울립니다. 그러면 그걸 일단 끄고 말이죠. 5분만 쉬었다가 일어나야지. 그래서 이제 5분만 딱 계산을 하고 그때 당시에는 그 새벽에 잠깐 이제 눈을 떠서 자기의 생각하고 자기의 결정력이면 5분 정도는 충분히 이제 잠깐 눈 감고 일어날 거라고 딱 5분을 잠깐 하면 눈 감고 잠깐만 쉬어야지. 딱 그러면 말이죠. 40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몇 분 정도 지나가십니까? 저는 최소한 40분입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제 40분이 지나갔으니 새벽 예배를 못 드리니까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말이죠. 그때부터 머리가 막 급하게 돌아갑니다. 면도는 마스크를 썼으니까 하지 말고 면도기는 책가방에 집어넣어서 사무실에 가서 면도하고, 양치는 마스크를 썼으니까 양치는 안 해도 되고, 교회 가서 양치하고 등등 최대한으로 시간을 줄여서 그 다음에 4시에 무조건 집에서 튀어나갑니다. 여러분 10분 안에 준비해서 말이죠. 원수마귀는 각종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감각들을 무디게 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쯤이면 돼,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멸망하고 도둑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마귀는 말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거만함,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하는 것이 원수 마귀의 계략이에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내가 결정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그야말로 내가가 되게 하는 거죠.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늘 당회장님께 이렇게 당부하셨던 말씀이 겸손하라고, 그 말씀을 전하셨다고 들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간에 이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순간부터 내리막기를 시작하는 이 중요한 표식인 것입니다. 항상 내가 교만한 자리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막차고 그 자리에서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있는지를 항상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교만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이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자문을 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께 여러분들이 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원수마귀의 일인지를 잘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또 원수마귀는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쓰러지게 하냐면 우상 숭배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육신의 일들을 결국 우상 섬기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점점 거기에 노예로 이리저리 끌려가게 합니다. 성경에는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단호하게 명령하고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여러분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원수마귀는 어떻게 우리도 분별하게 되냐면 순간순간마다 이 원수마귀는 우리를 현혹합니다. 각종 방법으로 현혹합니다. 그래서 처음 생각하고 중간 생각하고 마지막의 생각이 다르게 만듭니다. 변색하게 만드는 거죠. 지난주 주일날 메시지 중에 우리가 변절하거나 변색하거나 또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지지 말아야 된다고 지난주일날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거기에서 바로 각종 이단과 사이비들이 생기게 됩니다. 본인이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그냥 어떻게 따라갑니다. 그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원수마귀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해서 현혹하게 하면서 거짓하게 되고 거짓이 사실인 줄 알고 그냥 믿고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원수의 마귀의 방법들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하는 영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거는 전 짧은 목회 중에 이 상황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지, 이 상황이 어느 집사님을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판단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게 뭐냐면 말이죠, 그 성도가 아니면 저가 분별력을 잃을 때 마귀가 사로잡았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분별력을 잃을 때.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누가 됐든지 간에 어느 성도가 됐든지 간에 내가 그 자리에서 할 말을 해야 하는지 내가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분별하지 못한 상황이 연출된다. 그러면 이게 벌써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얘기를 나눌 때 이 상황을 이렇게 잘 들을 때 말이죠, 그 상황에서 왜 그걸 분별하지 못했지? 딱 이렇게 그런 의문이 생길 때, 아, 그게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힌 상황이었구나. 저는 그렇게 보통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성도들을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에는 그의 생각이 그에게 사로잡혀서 말이죠, 이리저리 끌려가게 되고 결국 정말 사망 직전까지 끌려가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원수 마귀의 관계입니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원수 마귀를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깨어서 여러분이 결단하고 선택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원수 마귀는 머리를 풀어헤치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뭐 이가에 피를 흘리고 막 그래서 소복을 입고 달려와서 뭐 이러는 것이 원수 마귀는 아닙니다. 얼마나 간계한지 정말 예의 바르게 정말 똑똑하게 정말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싹 스며들어와서 그렇게 따라가라고 처음엔 살살 그러다가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각이 그냥 무뎌지게 되면 그때는 질질 끌려갑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성도 또한 승리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원수마귀를 분별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교회요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가 될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미 작정하고 오신 여러분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원수마귀에 대해서 완전히 경계하고 그리고 대적하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가 대응하고 승리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사실은 이렇게 작정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가 살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새벽 예배를 처음 드린 것은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니 따라서 한번 찾아갔는데 그 새벽에 다들 잠자는 시간에 말이죠. 이게 웬 난리야 하는데 그게 은혜가 되는 어느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있거나 저가 갈급할 때 새벽 예배를 자꾸 노크를 드렸었거든요. 그러다 작정해서 이제 연속으로 드리기 시작한 것은 제가 아마 대학 학부 다닐 시작할 즈음에 저 개인적인 어떤 차가 생겼을 때 그때쯤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요 새벽 예배를 드리러 와서 새벽 제단에서 꾸벅꾸벅 조는 성도라든가 열심히 기도드리는 성도라든가 때로는 여러 다양한 성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전 맨 뒤편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성도들의 뒤통수를 보면서 사실 그 성도들 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존경하는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가 만약에 사기치고 죄를 지고 범죄해도 사실 그 성도를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니까. 아무리 범죄하는 정말 세상에서 조롱받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성도들을 다 존경하고 또 특별히 그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강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느 상황에서든지 영적으로 무뎌지고 약해지게 만들어서 결국 흔들면 넘어지게 하는 것이 원수 마귀의 계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주 안에서 강건해져서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자기도 통제하고 이웃들에게 바른 길, 영적인 바른 길을 제시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 강건하게 사는 방법들 다 좋습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좀 피곤할 때는 일부러 이 점심 식사 후에 이쪽 색강 교회 뒤편에 내려가면 색강길 있잖아요. 거기를 좀 한강 둔치까지 걸어갔다 옵니다. 피곤할 땐 더 그게 좀 그렇게 해야 좀 회복되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성도들이 아니죠. 이 동네 주민들, 뭐 여기 직장인들 점심 식사하고 나서 마스크 쓰고 아니면 체육복 갈아입고 운동화 신고 얼마나 막 열심히 걷는지 모릅니다. 이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방법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런 세상의 방법도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자신을 채찍질하십시오. 스스로를 여기가 만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이렇게 두 가지 어떤 중요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와 간구 안에서, 그리고 찬양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강건해지는 치료의 은혜, 회복과 성장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렇게 정말 지혜가 있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 안에서를 먼저 최선을 선행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가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는, 승리하게 하는 중요한 표식이 되고 이정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식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의도적으로 어느 상황에서든지 간에 승리의 십자가를 염두에 두십시오. 여러분들이 평안하다 할 때에도 역시 갈보리 십자가 의지하고, 때로는 문제가 다가왔을 때도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 주 안에서 거하겠다고, 주 안에서 승부를 두겠다고 여러분이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또 찬양과 또 주님의 이 영적인 방법을 최종동을 동동하실 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주 안에서 승리의 기적을 누리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 오늘 하나씩 다시 한번 조명하는 것입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그 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들, 이것은 항상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께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의 이 도움을 구하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함 받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여러분 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권경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는 목사님에게 좋은 것들, 신앙의 어떤 그런 방법들, 또 목사님의 목회의 모습들 이렇게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2004년도에 저한테 어떤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재직을 세울 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상황이 다 구비된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그런 환경보다 조건이 안 된 성도들을 한번 잘 살펴봐라,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가 제가 그러니까 성인 목회를 시작했던 때였는데요. 어떻게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조언해 주셨어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하나씩 하나씩 진짜 목사님께서 정말 귀한 걸 저한테 가르쳐 주셨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성도들 중에 재직으로 선발될 때 말이죠,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여러 가지 능력도 있는 성도들을 세우는 거 참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죠. 그런데 물질도 없고 때로는 건강도 없고 시간도 없고 환경도 전혀 재직으로 세워질 수 없는 성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성도들을 재직으로 세우게 되면 말이죠, 이 성도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은 시간은 없는데 하나님의 일은 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하나님께 어떤 좋은 감사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아시죠? 제가 오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뭘 드려야 될까요? 하면서 있는 쌈짓주머니를 꺼내가지고 뭘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외면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경험해 보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의 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성도들, 그 성도는 원수 마귀를 괴계를 분별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신음소리가 오히려 감사와 감격, 기쁨의 소리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변과 상황을 변화시켜 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변화가 되었다 변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주변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면 실제로 변화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저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또 승리하는 정말 이런 위기의 상황을 정말 기회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생활과 환경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기적을 만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까? 첫 번째는 원수마귀를 첫 번째 잘 분별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고,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강건해지십시오. 여러분 주 안에서 강건해지십시오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깨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깨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깨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깨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깨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깨어서 부르짖는 신앙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어떻게 보면 모습이고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강조하셨고 지금도 강조하고 계신 말씀이 깨어서 부르짖으라고 하신 것이거든요.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한 분도 예외 없이 항상 깨어서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이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성전을 살리고 우리 다음과 그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 말씀,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21절 36절 말씀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고 부르짖는 신앙은 기도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리고 기도 드리는 사람도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웃들도 아니고. 원수마귀들은 말이죠, 다 허락한다고 합니다. 봉사도, 충성도, 헌신도, 또 예배도, 때로는 성도 간의 아름다운 이 은혜로운 교제도 다 허락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수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사실 기도가 끊기면 사실 다 끊기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수돗물 배관, 그 배관에 물이 흘러야 되는데 말이죠, 수곡지를 틀면 물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여기 중간에 어떤 이 밸브 같은 것들이 잠기게 되면 수돗물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가 바로 그 수돗물이 흐르는 배관입니다. 그 배관이 막히게 되면, 기도의 배관이 끊기게 되면 수돗물이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과 교제의 그 배관이 끊기는 그것, 기도가 끊기는 것이 그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는 안 계시겠지만 혹시 여러분 주변에 기도의 배관이 끊긴, 기도의 호스가 끊긴 성도들이 계신지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혹시 우리의 자녀인지, 우리의 손자들인지, 우리의 살아가는 어느 성도가 지금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서 언제 그 성도가 기도의 자리에 있었는지 혹시 여러분들이 가물가물한 성도가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은 이거 사실은 큰 위기 상황입니다. 원수 마귀는 그냥 툭 건드리기만 해도 그냥 쓰러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 시간을 놓고 여러분들이 작정해서 깨어서 부르짖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제가 성도님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이 메모 수첩에다가 이제 성도의 기도 제목을 가능한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도 수첩을 가지고 어떨 때는 이제 항상 오른쪽에는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메모하고 왼쪽 면에다가는 성도들의 어떤 기도 제목이라든가 각종 중요한 어떤 그리고 설교의 힌트를 얻게 되면 막 적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읽어 내려갑니다. 근데 기도 드린다고 하지만 기도 드리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기도 드리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기도 드리지 않는 경우 많습니다. 이거 하나님 나라 가서 정말 회개할 일인데, 그런데 말이죠, 그것도 중요한 실수이고 또 죄이지만 자기 스스로 말이죠, 저가 교회를 위해서, 당회장님을 위해서, 우리 여의도 직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 안 드려요, 여러분. 정말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목회자 양심을 놓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기도 드려야 되는데 기도 안 드려요, 여러분. 왜냐하면 조금 편하면 그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잠시 책상에 앉아서 졸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실제로 기도 잘 안 드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찌 됐던지 간에 성전에 가서 졸던지 아니면 골방에 가서 졸던지 기도굴에 가서 조는 한이 있어도 일단 그 자리에 가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으면 기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참 인간이 굉장히 뭔가 의지력이 있어서 자기가 잘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여러분.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안식을 추구하는 것, 쉬는 것을 추구하는 것, 또 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걸로 결정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자리를 정해놓고 죽던 살던지 간에 일단은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놓치게 되면 이미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끊기게 되고 관계가 끊기게 되는 겁니다. 저 이런 말씀 참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잘 말씀 안 드리는데 말이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직할성전에 중보 기도실이 있어요. 그 지난 과거에 수많은 기도가 쌓여져 왔던 기도실에 가보니까 정말 많은 권사님들, 기도의 용사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한 흔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발이 되면서 사실은 그 기도회가 점점 묘연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그 연말쯤에 우리 주회종들과 목회 전략 기회를 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제 중보 기도실 회복, 또 전도 새가족실 회복 등 각종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회복을 놓고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을 사랑하시나 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실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들이 지난 한 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끊임없이 성도들을 위해서 아주 세밀하게, 아주 명료하게 기도드리고 계시거든요, 기도 용사들이. 근데 제가 중보기도 실장님 권사님에게 그때 작년 연말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문득 성령님께서 꼭 그 당부를 해라, 꼭 당부를 전해라 했던 것이 뭐냐면, 권사님, 분명히 각종 오해와 갈등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권사님 마음 상하게 하고 권사님 각종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권사님. 그때는 더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을 신호로 하시고 작정하세요. 마음이 괴롭고 상심할 때 주님께 다 토해놓고 꼭 기도하세요. 제가 왜 그런 당부를 드렸는지 정말 지금 시간이 흘러가니까 알게 되겠더라고요. 원수 마귀는 말이죠, 성도들이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고
육신을 병들게 하고 각종 시험 들게 해서 기도 못하게 합니다. 그게 끊어지면 다 끊어지니까. 그동안 어떤 신앙생활을 했던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과거에 맺었자 할지라도 지금 주님과의 기도의 호수, 기도의 이 배관이 끊기게 되면 사실 다 끊기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과거에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혹시 지금 숨을 거둬도 나는 구원받아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끈이 끊겨서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이 끊기게 돼서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이 정말 내동댕이 치게 된다면 혹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납발서리와 천사장의 호령으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는데 하시면서 외면하고 떠나지 않으실까, 그런 사실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소통의 관계, 주님과의 이 면밀한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 끈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본인이 힘들면 여러분이 가까이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구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도들과 함께 중보하면서 제가 2022년도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몇 시부터 몇 분에 기도할 거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예를 들어 저녁 10시부터 10분까지 가정의 어떤 건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그러다 혹시라도 본인이 병이 들어서 몸이 아파서 기도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어느 성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해 주신다면 분명히 큰 힘이 되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적을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드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에는 바로 전제가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기 위해서. 술 취하지 않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충만하고 인생 충만하고 자아 충만하는, 자기 의지 충만한 인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서 부르짖으면서 분별하고 원수마귀로 대적하여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린다고 하지만 실제로 기도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그냥 거기에 안주해버리면 다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드릴 수 없는 상황에 기도드려야 하고, 기도드릴 수 있는 자리에서 더 기도드리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웃과의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또 나아가야 할 그 사명과 소임을 위해서 성령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2022년도는 영적인 전쟁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지금 전쟁의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각종 이 보도와 기사를 통해서 보고 듣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수돗물이 끊기고 전기가 끊기고 각종 생활의 환경들이 다 끊겨서 사실 그런 정 무책임한 상황들이 펼쳐질 때 정말 멘붕이 일어나고 가정의 여러 가지 각종 문제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상황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직할성전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잠깐 멈칫하고 그리고 잠깐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기도원 성령대망에는 저는 모르긴 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우리는 분기 1년을 4번 나눠서 4번 올라가거든요. 이거 사실은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 스스로 정말 신앙의 양심을 놓고 하나님, 저가 지금 이게 맞습니까? 저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1년에 4번밖에 안 간다는데 전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어떤 이런 위생 잘 갖추시고 기도원에 올라가십시오. 그래서 기도굴의 성전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굴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저가 왔어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고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살려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